오늘 우리는 정말 1년 동안 묵상하며 달려왔던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 자신도 그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분명 신뢰할 만한 배경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된 것이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고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나뉠 때 이 유다와 베냐민만이 남유다에 남았고요. 그들만이 순수한 혈통으로 남겨질 수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참 명문 가문이죠.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순수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최고의 귀족 가문의 출신으로 자라났습니다. 혈통이 남달랐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모든 생활과 심지어 직업까지도 포기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특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6절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종교적인 열심은 가장 큰 미덕이며 최대의 칭찬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었어요. 죽어 마땅했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을 잡아들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잘못된 열심으로 그렇게 유대교를 섬겼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율법이 그의 생활의 모든 기준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하게 철저하게 지독하게 율법을 지킴으로 흠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4절을 또 넘어가 보면은 본인의 육체는 신뢰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그 바울의 삶 자체가 상당히 미래가 보장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 예로 그는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이 이방인인 유대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그의 가문이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많았던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대단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러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외형적인 것들 귀하게 여기고 자랑했고 그의 최고의 가치로 삼았으며 최고의 영광으로 삼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고 얻어온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7절,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이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모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전에 좋게 여기던 것들, 내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제는 해롭게 여기고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까지 했습니다. 왜입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보다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모습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중심이 바뀌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무게 중심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중요 여겼던 그 중심이 옮겨져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는 바뀌어지게 된 변화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중심은 무게입니다. 무게.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길 것인가.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표시는 중심이 이동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져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삶을 움직이며 이제는 그 중심을 바로잡고 중심의 축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당연히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욕망 중심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달라지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무게 중심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이 중심의 변화가 결국에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예수님 바뀌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관점이, 이 퍼스펙티브가 달라졌어요. 그의 밸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님께서 늘 알아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삭개오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의 가치관과 삶이 온전하게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그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던 세리였습니다. 텍스 컬렉터, 세금 걷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냥 세리도 아니고요, 세리장입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박세리냐고. 네, 세리가 그 박세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세리장은 장세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리 중에 최고다. 치프 컬렉터. 그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요.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토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적질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물론 그가 물질이 아주 많았겠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다 갚지 못해도 계속해서 갚아 나가겠고 앞으로는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어차피 죄인인 세리에게 무엇이 남았겠습니까? 명예였겠습니까? 권력이었겠습니까? 무엇이 남겠어요? 돈이에요. 돈이 전부였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중심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교회와 특히 우리 합동교단에 큰 영향을 주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하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미국 이름은 하비 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제 그 last name 이분의 성이 컨이에요. CONN. 그러니까 이 미국 발음으로 칸이 되니까 간시라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비인데 영문으로 보면 이게 하베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간하베다. 한국의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시기도 했고 또 돌아가시 전까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로 가르치시던 이 귀한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사역하실 때 창녀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창녀들을 전도하는데 되는 그들의 환경에서 구원을 해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자의 방법, 그들의 환경에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끌어주는 그 방법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다시 창녀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가나베 선교사님은 창녀촌에 가서 그녀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낮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 그녀들은 한국말을 잘하는 이 외국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비컨 가나베 선교사님은 창녀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진짜 목표였던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호기심으로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창녀들이 일단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창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처음에 그렇게 합리화를 했대요. 하지만 가나베 선교사님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10명의 창녀 중에 8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날부터 그것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일을 하거나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거리에서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다른 사람들을 후원해 주었어요. 이렇게 그녀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고 만나게 되니까 삶의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중심이 바뀝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게 된 뒤에 바뀌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것입니다. 항상 부족하다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저는 잘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압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이것이 좋은 모습인데 우리는 어쩔 때 거칠의식으로 이렇게 인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교만해 보이면 안 되니까. 진짜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으니까 나의 이 나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예수님 만난 바울은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얻었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못한다,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고 지금도 얻고자 이루고자 한다, 달려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치와 관점과 생각이 바뀌는데 자신의 그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온전히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놀라운 집안 사람 아니에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얼마나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율법으로 보면 흠이 없는 자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아직 이루지 않았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붙잡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의 결핍과 부족함을, 그의 한계를 보았던 겁니다. 그가 빌립보서를 쓸 때 그의 인생은 이제 거의 후반부로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라고 증거해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자신에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봤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 나니까 무엇이 보였습니까? 내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렌즈로 나의 삶을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세상을 볼 때 할 만큼 했다, 나 이제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전혀 이르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아직도 전혀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에 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작은 것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발견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는 사라집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정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수고로 따지면 그만큼 사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사도들도 다 그렇게 살았겠지만 정말 놀라운 삶을 살았잖아요. 신약성경 27권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을 기록하고 지난 20년 동안 예수님 만나고 살아온 바울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께 붙들린 후부터 전혀 다른 상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거치면서 온갖 고초와 수고를 다 경험한 사도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를 말하고 뒤에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말하면서 오늘에 머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좋은 경험, 가치 있고 복된 경험을 붙들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들은 내가 잊기로 한다. 다만 앞에 있는 것을 잡고자 나는 달려간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이 뒤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기억하라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기억할수록 위로와 힘을 얻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다 잊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는 그 표대를 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은 잊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로 유익했던 성취나 업적이나 정말 우리를 기쁘게 했던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간직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믿음의 경지를 방해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일들을 실패하게 만든다면 마땅히 잊어버려야 되고 놓아버려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달린다라는 것이에요. 1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앞으로 더 얻을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표대를 향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이 정도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 있는 삶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지금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 있어서 경주자는 오직 경주에서 승리하고 우승하기 위해 달립니다.
다른 것을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우승이라는 승리라는 목표를 향해 달립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해요. 13절을 보면 잡으려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4절을 보면 달려간다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냥 손을 뻗어서 잡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정말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조금이라도 앞장서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달립니까? 그 마지막 결승선에서 달리기 선수는 가슴을 막 내밀죠. 왜요? 먼저 들어가려고 내미는 거예요. 비슷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케이팅 경기를 볼 때에도 달리기 경기를 할 때 마지막 결승선에 발을 막 내밀잖아요. 승리하게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잡으려고 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꼭 잡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잡으려고 한다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냥 달리고 뛰는 것이 아니라 한눈을 절대로 펼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서 달리는 그 모습,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루지 못한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힘을 다해 손을 뻗고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증거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표대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표대를 움켜 잡는 것 같이 손을 내밀고 전력을 다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은 우리의 결승전만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 분투하며 주님 앞에 놓인 거룩한 상급을 얻기까지 달립니다.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된 건 충성이에요. 충성의 반대말이 뭡니까? 덜 충성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신실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고 악한 모습은 게으른 모습입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한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며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그것을 내가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참으로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따가 또 우리 시상식을 할 텐데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주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억할 때 이것은 나의 의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면 이것은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놀라운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이룬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닮고 싶고 배우고 싶은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여 계승되는 복된 칼빈교회가 되도록 모두가 표대를 향해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든 칼빈교회 권속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